요즘 같은 난리가 과거 어느 때 있었던가?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도 중요한 것은 나의 피난처가 어디이고 누구냐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지나지 않다. 코로나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작년 이맘때 51차 국내 순회전도를 마치고 다가올 52차 순회전도를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며 준비하며 살았던 그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될 줄 생각도 상상도 못했다. 이제는 집 앞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해도 마스크 없이는 탈 수 없는 환경으로 작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여기저기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넘쳐나고 있고 더 심란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 가지 않는 것을 마치 안전에 대한 자랑인 마냥 떠들어대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창조된 우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숨길 일이 된 이런 상황이 참 마음 아프고 눈시울을 붉힌다. 얼마 전 기사에 이런 교회 목사가 있다며 자랑스럽게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안내,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 예배 전원. 이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대자보를 쓴 목사를 마치 영웅인 마냥 칭찬하고 갈채를 보내는데 이 기사를 보낸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가는 것이 옳은가? 다수를 둥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 갈채, 그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나는 기사를 캡처해서 앞으로 그 교회와 그 교회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종답지 않은 그런 대자보를 당당히 교회 문에 붙여 쓴 그 목사가 어떤 처지가 될지 지켜보려 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과가 어떠할지 어느 정도 알기에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했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로 난리통에 살아가는 나는 진정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나? 참 감사하게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가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이런 사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안 되냐고 묻는다. 왜 나라고 걱정과 근심이 없겠는가? 그런 문제와 숙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틈탈 때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품에 있는 한, 이 모든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런 은혜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두 번째로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미래를 보시며 이끄시는 분이시다.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응답을 주셨다. 21개의 사업 목록 중 네일숍은 17번째 목록에 있었다. 사실 생각도 안 해본 일이지만 친정엄마의 조언으로 넣은 것이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의 첫 사업이었다. 사업을 하며 하나님이 이곳에서 전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에 이것을 하라 하셨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하라 하셨구나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었다. 만약 21개의 목록 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었다면 오늘날 나와 내 사업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언제나 알고 그 길로만 걷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앞에 말한 교회 아무개 목사처럼 한다면 그 제자, 그 양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노릇을 똑바로 하겠는가? 오히려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름만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제대로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 양들의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복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더 분별력을 주시길 매일 기도하자.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어느 교회 목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말이야,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은, 그건 사실이라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뭐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하고 말한 것이다 하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건 이런 얘기야. 그가 하나님께 여쭤봤는가 이 말이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기나 했나? 아마도 그 사람이 하는 말투를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제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 면에서 매우 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지.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예배가 무엇인가, 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는가,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예배당은 왜 필요한가? 뭐가 필요해서 예배당들을 그렇게 거대하게 짓는 것인가? 예배당은 거대하게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지으면서 뭐 코로나, 뭐 전쟁도 아니고 말이야, 그 코로나 병이다. 근데 그 코로나 병이 누구나 다 걸리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숫자가 적다. 근데 독감이 유행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그게 옳다는 거야? 그런 걸 바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정신이 빠진 거지. 도대체 성경을 뭘 보고 있는 거냐 말이야. 예배가 뭐야? 성전이 왜 필요한 거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없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없다, 또 성도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적어도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보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전도도 하고 주일도 하고 이러느라고 성전이 있는 것이지. 아니 그 예배를 갖다가 그놈의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그러면 각자가 집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 아니야? 성전이 뭐가 필요하고 예배당이 뭐가 필요해? 그 건물들은 왜 졌어요? 다 부셔버리거나 팔아버려야지. 정신 나간 놈들이란 말이지. 그야말로 하나밖에 몰라, 둘은 몰라. 그리고 아니 그 예배하는 일은 말이야,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정말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어서 예배를 저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그 예수님이 과연 그래도 된다라고 대답하시겠는가? 도무지 하나님께 여쭤볼 줄도 모르는 인간이고 여쭤볼 수도 없는 인간이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판단하고 지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뭐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이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 드러나는 거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누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정말 하나님의 양으로 알고 사랑할 줄 아는지 확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은 이제 알곡과 쭉종이를 가려내게 하신다 말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더 생길 것이다. 그건 아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점점 극심한 재앙이 생겼을 때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되나? 지키는 일을 누가 앞장서야 돼? 목사가 앞장서야죠. 그렇죠? 교인들이 다 벌벌 떨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목사는 교회를 사수해야죠.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평신도만도 못해. 영적 수준이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 성경이 너무 무지해. 그런 사람들이 목사 노릇을 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고 말이야. 그럼 앞으로 이제 더 극심한 재앙이 몰아닥치면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앞으로 이제 대환란의 때가 오면 나무의 잎사귀가 겨울철이 되면 하나도 안 남고 다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제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할 제목 중에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이미 목사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 중에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거짓종 노릇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 사람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또 속이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변화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게 있어. 그 목사들이 뭐 200년 300년 사냐? 조금 있으면 다 죽어. 자, 이제 지금 신학도들, 지금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 목사가 되어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자다운 신자, 잘 훈련되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신학교도 가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 알아들었냐? 이거 참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신학교가 너무 많아. 신학교도 아닌 신학교. 우리 교회 제자 훈련만도 수준이 낮은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저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지. 그저 뭐 한 2년? 그저 일주일에 몇 번 저녁 시간에 모이게 해가지고 강의 들은 다음에 그냥 목사 안수 주고 뭐 이런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은 이미 다 목사 안수 받았다. 저들보다 더 잘할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학교들부터 이거 정리가 돼야 돼. 왜 그렇게 많은 신학교가 세워져는 줄 아냐? 지가 다 학장 노릇하겠대. 지가 교수 노릇하겠대. 목회도 못하는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신학생들을 키우고 목사를 키우냐고. 그러니 얼마나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자꾸 배출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라는 간판 걸고 사업에서 먹고 살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될 거라고 말이지.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지금. 자, 또 이 교회들이 말이지요. 아이들, 학생, 청년들을 훈련, 양육하는 일에 완전히 참패. 완전히 항복이야.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응? 왜 없어졌냐? 애들이 없다고?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애들은 그래도 단 몇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3명밖에 없다. 3명이라도 앉혀놓고 해야지. 왜 안 해? 뭐 꼭 100명, 200명 모여야 되는 거야? 3명밖에 안 되면 더 잘 훈련을 해야지. 어려서부터. 그리고 학생 청년들 이거 입시 뭐 학원 이것 때문에 말이야. 완전히 그놈의 학원이니 학교 선생이니 이런 것들한테 또 참패를 당하고 있어. 그것들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의 밑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그걸 싸워서 이기도록 목사가 가르쳐야지. 뭘 가르치는 거야? 뭐 공부는 열심히 하게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청년부는 질이 멸렬돼 버리고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차라리 나가서 학원 선생을 하지. 근데 학원 선생할
또 실력도 없지. 아주 이거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응? 그 장례는 누가 짊어져야 돼? 그 학생 청년들이 장례 교회를 짊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장년들 노년들만 앉혀놓고서 맨날 그냥 그 참 뭐야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만 맨날 하고 앉아있어. 왜 또 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느냐? 아예 이거 예배에 참석을 해봐야 들을 게 없어. 배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소리를 다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증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그 학생 청년 놈들이 또 어떤 놈들이 이게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그야말로 괴물들이지. 근데 이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근데 왜 그러냐?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무능력해.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게 뭔지 몰라. 참 한심한 일이라. 지금은 현대 교회들이 다 이 꼴이 되고 있다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야. 너들이 이거를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알았어요? 아, 우리는 잘하고 있지 이러면서 그냥 위로만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참 이제 세상이 점점 이렇게 혼란하고 험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말이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 잘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야 돼. 이거 잘해야 돼. 이거 한번 잘못하면 말이야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완벽하게 다 쓸데없어질 수가 있어요. 알아들었냐 말이야. 예를 들어 직업을 잘못 선택해봐. 주일 제대로 지키기 어려워요. 뭐 제자훈련이 어둡고 뭐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이거 못해요. 잘못 직업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이사 하나만 잘못해도 또 그렇게 돼. 이사 아무데나 이사하는 게 아니야. 또 뭐 배우자 선택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뭐 그럴듯한 놈은 그럴듯한 애미나 아니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런 정신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뭘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지 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떤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는 과연 뭘 하지 말아야 하고 뭘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잘 들어서? 자, 한 실례를 들면 하나님이 말이야 분당의 첫 번째 성전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저기 땅을 하나 주셔서 하나님 저거 팔아가지고 저 잠실 저쪽에다가 건물을 하나 새로 짓고 있는데 그거 우리 한쪽을 사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아이고 화장실에 너무 지독하게 독가스 냄새가 나가지고 화장실을 도무지 갈 수가 없는데 그 화장실이라도 그저 좀 우리가 돈 들여서 말끔히 수리를 할까요? 하지 마라. 뭐 이걸 할래도 하지 마라. 저걸 할래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다. 계약해라. 그래서 이제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나서줬지? 이거 시행사가 있어. 시행사. 건설회사는 코오롱 건설이고 시행사가 있는데 조폭 조직이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지금도 여기 3층에 사무실이 있어. 거기 그 전무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도와줬다는 건 내가 얘기했지.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냐? 전무이사 간다 이거야. 내가 그 사람 만나겠다. 어디가 만나냐?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찾아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명함을 주고서 이제 예계약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런저런 얘기는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당신 말이야, 이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당신 일을 도우면 당신과 당신의 사업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당신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시간을 주겠다. 내가 나중에 생각해도 그 무슨 똥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내일 아침 9시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전화해달라.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9시가 거반 다 됐는데 전화가 안 와. 근데 9시가 딱 되니까 전화가 왔어. 오시지요. 뭐 그래가지고 이걸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 이제 뭐 실내 장식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주민들이 와서 막 반대하고 괴롭힐 거라 이거야. 그러면 목사님은 그 공사하는 현장에 나가시지 마시고 그 도목수 보고 일신그룹이 계약하자고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일신그룹에서 가서 항의하려면 하라. 그렇게 말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민들이 당신 이 사무실에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생각했더니 그 전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큰 방이 있는데 새까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스포츠 가리한 머리한 젊은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그득히 앉아 있어. 그래서 이건 무슨 회사가 이렇게 이 남자들만 이렇게 있나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얘기야. 자기네가 이렇게 일본 야쿠자처럼 조직 그룹이라 이거야. 근데 이제는 주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 그 다음에 또 이제 리모델링은 이제 다 했어요.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교회가 십자가도 안 걸었어요? 아이고, 십자가 걸면 또 주민들이 얼마나 난리를 하겠냐고 했더니 그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지. 그때 기다려라. 간판이라도 붙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라. 그러더니 1층 로비 공사 지네들 마음대로 한다 그러다가 구청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 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와서 이제 협상 좀 합시다. 교회가 합의해 주면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좀 도장 찍어 주세요. 요거 하나님이 요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거구나. 그거 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불법 아니냐? 그럼 조건이 있다. 우선 지상 1층은 상가 전용으로 한다. 그것도 말이야, 순식간에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야. 지상 1층은 상가 전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상가별로 간판 하나씩 건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양쪽에 걸겠다. 그리고 십자가 하나 걸겠다. 이거 합의 안 해주면 절대로 우리는 동의 못 해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궁시렁궁시렁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희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여간 교회가 이거 합의 안 해주면 우리 이거 다 철거해야 되고 과태료를 몇 천만 원을 물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저 설치하느라고 엄청난 돈 들였지. 철거하려면 또 돈 들지요. 거기다 또 벌금 과태료 물어야 되지요.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문서화하자. 너들 또 다 이사가 버리면 또 아무도 모를 거 아니냐. 문서화해서 공증을 한다. 그러니까 좀 법적인 상식도 갖추고 있어야 돼. 내가 그런 거를 상식을 모르면 그런 말도 못 하겠지. 결국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 1층이 상가 전용이 된 거고 십자가 달았고 우리 교회가 이쪽 저쪽 양쪽에다가 간판 건 거고 이렇게 된 거야. 알아들었냐? 또 우리가 여태까지 그 많은 전도들을 했는데 어디 갈까요? 이번엔 저기 가라.
자, 해외 순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갈까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준비해서 했는데 하나도 중간에 중단한 적이 없었지요. 그렇죠? 그야말로 만사 형통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사가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 예배당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잘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는 것, 여쭈어 볼 수 있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 더 설명하면, 지금 내가 기도해서 누구와 누구를 맺어 주어라, 이래서 결혼한 쌍이 지금 8쌍인가 9쌍이야 벌써. 근데 만약에 말이야, 그게 없었으면은 윤소라가 저 경상도에 있는 미스터 박하고 결혼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저 윤소라가 저거 간산노로 다 갔냐? 여기 남아서? 그치? 또 누구야? 저 이성아가 또 저기 전라도에 있는 미스 킴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어디 거기 가서 산다 그러면 저 이성아 집사가 또 이거 부엔지니어 노릇하고 저 반주할 수 있었겠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안 내려줬으면 지금 갈보리 선교단 자체도 허물어졌을지 몰라. 물론 딴 사람을 또 시켜서 하셨겠지. 그러나 지금처럼 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고 일러주셔서 한 건데 가장 적절하게 됐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거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도 큰 교회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야말로 전도자의 반열에서 선봉에 서게 된 거지. 아멘. 이런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또 여러분도 이제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잘 들었지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저 알겠습니다 하고 그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잘 들었냐?